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사야 44장은요, 이사야 44장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 구조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66장의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부분.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명백한 이유는 글의 내용과 글을 작성한 문장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아시리아는 40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아시리아 대신 바벨론이 언급됩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1장부터 39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800년대입니다. 주전 800년대. 그렇다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너희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너희 멋대로 산다면 남왕국 유다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는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입니다. 문장의 스타일은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엄하고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체.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이사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600년대입니다. 주전 600년대. 결국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거의 200년에 해당하는 시간적 차이, 시차가 존재합니다. 제1이사야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남왕국 유다는 존재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남왕국 유다는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까지는 어떻게 버텼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시적 표현이 많은 운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2 이사야. 이사야 44장 제2 이사야서에 속했습니다.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서는 힘들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멸망 직전에 회개를 촉구하지만 제2 이사야서는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했지만, 완전히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을 떠난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이제 바벨론을 떠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잘 살 수 있다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건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죄를 짓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죄를 따라하는 남한국 유다, 그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형제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계속 악한 길을 걷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1 이사야서와 동일한 시기, 주전 8세기에 기록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우상숭배가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악한 이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오직 욕심만이 지배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는 코끼리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 안락의자에 앉아서 기지개를 켭니다. 방금 양떼에서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든지 아니면 입맛이 다르면 송아지 요리를 먹습니다.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들으며 흥얼거리다가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십니다. 근데요, 누구는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신발 한 켤레 값을 갚을 돈이 없어서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가축처럼 팔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데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차리지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했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나무에게 절하고 그 나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4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목공은 줄을 누려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찌고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란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곳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곳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게 절하며 그곳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곳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곳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북왕국 이스라엘도 했고 남국 유다도 따라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 피우고 남은 나무 토막을 믿습니다.
나무 토막을 믿은 이스라엘 사회는 심각하게 부패해졌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명하지도 그리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근데요, 어리석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어리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린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에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21장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이 그 뒤이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신 몸으로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일 정도가 될 겁니다. 40일 정도. 제가 40일이라는 시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40일 정도면 한 사람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생각과 성품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라고 불리웠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이 있던 자리,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옛날에 했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베드로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해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밑에 있지 못하고 아주 멀리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베드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게 해도 자신이 진짜 한심하고 쓸모없고 정말 비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 베드로는 이 모든 걸 까먹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양떼를 맡깁니다. 그분의 양떼. 나의 양을 먹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심을 다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사도행전 1장, 얼마 전까지 낙담하고 좌절하며 무능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베드로가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어요.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공석으로 있는 가로 유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연설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리석고 한심하며 자신감이 부족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구약 성서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시편과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리에 맞게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차분하지만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40여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내 양떼를 돌봐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요. 그는 더 이상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 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나무 토막에게 절하고요, 그 나무 토막에게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위대한 창조주가 그분의 완전함, 그리고 그분의 실수가 없는 그분의 완벽함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